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만 장군이 병이 났습니다. 문둥병에서, 여러분,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현대에서도 고칠 수 없어서 이 문둥병을 격리해야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심한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말에 순종하고 갔을 때 정말 그의 몸에서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돋아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가지고 온 엄청난 은금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자기 병을 고쳐준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선물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왜 너의 재물을 받아야 하느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한 말밖에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여기서 보면은요, 예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흙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두 나귀에 싣고 갈 만한 이스라엘의 흙을 달라고 합니다.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가 그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 모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 흙을 땅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병을 누가 고쳐줬다고요? 우상이 고쳐준 게 아니라, 바알이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예배하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흙을 요구해서 흙을 싣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해왔지만 나는 이제 나의 병을 고쳐주신 천하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재물을 덜컥, 그가 준 모든 선물을 덜컥 받았더라면 이런 고백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물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보물들은요, 그거를 엘리사가 받으면 그는요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엄청난 호화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멋진 BMW도 살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그 흙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왕하고 같이 가서 부축해갖고 들어가다 보면 사당에 절을 해야 되는데, 나는 사당에 그 우상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절하니까 옆에서 같이 몸을 구부리지만 나는 절하는 게 아니라 왕을 부축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당에 들어가 몸을 굽히는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왕을 부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구부리는 거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나아만 장군은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재물을 덜컥 받았더라면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고백과 정말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없게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유를 구했을 때 편안히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고 편안히 가라고. 그래,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왕을 부축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 탐욕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 정말 예수님을 은 30양에 판 것처럼 그가 이제는 엘리사를 속이고 쫓아가죠. 가가지고 엘리사가 나를 보냈는데 당신 중에 재물을 좀 달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선지 생도들이 돈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다. 두 자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두 벌의 옷과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종과 함께 엄청난 그 당시는 은이 금보다 더 값진 그러한 현금이 되었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은을
2달란트.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매기에도 힘든 30kg, 40kg 되는 그러한 달란트, 2사람이 1달란트씩 매고 그렇게 그리고 옷 2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재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숨기는 이 모든 것을 엘리사는 빤히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이겠죠. 그래서 그걸 다 알고 나가지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지금 돈 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 거짓말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엘리사의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살펴봤어요. 도대체 엘리야가 있었을 때, 엘리사가 있었을 때가 언젠가 하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도중이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기는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을 되고 아시리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엘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시리아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역사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선물을 받고 멋지게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궁궐에서 살면서 띵까띵까 그렇게 호화호식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멘.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는 말세야.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돼. 정말 이 놀라운 지금 엘리사가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렇게 돈을 밝히고, 지금이 어떤 때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이 어떤 때라고 탐욕에 빠져서 물질을 받아다가 2벌 옷과 그리고 그 금은 보화를 받아다가 집에다 감추면서 그것 가지고 평안을 누릴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 게하시는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되고, 게하시만 그렇게 문둥병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영토록 이르리라. 영영토록, 그의 자손 대대로 영영토록 문둥병이 계속해서 그의 자손 대대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데마가 되고 그레스네가가 되고 디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를 정확히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느 때냐라고 묻는데 어느 때입니까? 선지자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중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1260일을 예언하고 나가야 할 그때가 우리 때입니다. 엘리야의 때, 엘리사의 때, 엘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사마리아는 무너지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그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여러분 참혹한 말세가 되어졌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밝힐 것도 아니고 선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포도원도 감람원도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때입니다. 도증인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예언하며 증거하며 나가는 도증인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돈 벌 때도 아니고 일확천금을 얻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무기영화를 바라볼 때도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옷을 받으며 은을 받으는 어찌 지금 이런 때냐,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말세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3차전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이 땅에 여러분 CBDC가 이제 시행돼 갖고 한국에서는 현금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현금 없는 버스, 그리고 어느 대선도 현금을 안 받고 다 카드로 결제하고, 여러분 이제는 현금 없는 사회가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깨어나야 할 이 시점에 우리가 돈을 밝히고 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게하시와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환란의 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기에 아람 왕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3차전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투자할 때도 아니고, 이제는 집을 지을 때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감남원이나 그리고 포도원을 지금 일굴 때가 아닙니다.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고 이런 것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게하시가 문득병이 되어지고, 게하시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고 돈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가 돈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그가 시대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방인을 구원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여기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장관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수하에 있는 군인들과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하인들과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고 또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나환자로 병을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두중인들이 1260일 복음 들고 나가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이 때가 바로 우리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땅끝까지 나아갑시다. 복음 들고 주님 오심을 증거합시다. 짐승겨받지 마라. 회개하라. 일곱째 약발에 공중 강림이 있게 됨을 외치며 증거하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돈 벌 때도 아니고 세상에 그러한 부귀영화를 즐길 때도 아니고 이제는 환란의 바람이 불기 일보 직전인 이때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으로 온전히 이제는 이 때를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아니 온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불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라고 돈을 밝히냐, 어느 때라고 너가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나만에게 가가지고 그 모든 선물을 다시 차지하고 그거를 또 숨기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아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나아만은요 항상 낫기만 했어. 그래서 나아만이야. 그래서 항상 낫기만 해가지고 나아만입니다. 문둥병도 나아버렸어요. 자,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도와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아람을 구원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행을 뵙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병도 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나병에서도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문둥병도 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흙을 달라고 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쌓고 믿음으로 생활했던 이 사람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고위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여러분 아람에 베풀고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여기에 아람 사람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이 여자아이를 잡아왔는데 이 여자아이는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아내 수종을 드는데 자기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니까 문둥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치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주모인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여기에 보니까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사였죠. 엘리사에게 가면 그가 고쳐주실 건데 라고 그렇게 지금 자기의 주모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에게 끌려가가지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이였지만 그는 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지금 이 나아만 집안에 이렇게 식모살이로 나를 보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지 않고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종으로 여기에 팔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난치병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사는 그 선지자에게 나갔으면 그가 고쳐줄 텐데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고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 온 계집아이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우복 10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니까 이 왕복은 잘 찢어지나 봐요. 예. 나는 옷 찢으려면 힘들더만. 예. 어쨌든 왕의 옷을 찢고, 그가 왕의 옷을 찢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이 문둥병은요, 죽이고 살리는 그것보다도 더 난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래서 시비해가지고 전쟁하려고. 너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못 고치게 되면 너 죽을 줄 알아. 전진인 줄 알아. 그렇게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자, 이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꽉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옷을 찢은 거를. 그 옷을 찢었다는 얘기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이거 사람 살리고 죽는 것 왕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내게 부탁했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제 전쟁은 이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해서 전쟁하려고 지금 나아만 장군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누가요? 엘리사가. 여기서 보면요, 엘리사가 그렇게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왕복을 찢었다는 얘기는 이거 진짜 엄청난 고민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옷을 찢은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그 문제를 엘리사가 떠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류가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이 먹은 작은 책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엘리사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원했어요.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계집 여종이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주모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사마리아 성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나아가면 날 것이다. 그 작은 믿음이 지금 이렇게 나아만이 듣고 왕에게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엄청난 지금 이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작은 계집종의 믿음, 그리고 그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이르고 남편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소망이 있네. 그래, 내가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행동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왕은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찌 저런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만약에 못 고치면 분명히 이거를 시비 삼아서 우리와 전쟁하자고 할 텐데 고민에 빠져갖고, 그래서 그가 지금 옷을 찢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중이는 믿음으로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주님 공중 강림하신다. 이제는 이 짐승을 다 무너뜨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여기서 보면 왜 말을 타고 오는 건 먼 거리니까 말을 타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병거는 왜 데려와? 한마디로 자기가 누구인지 과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군대 장관이야. 비록 내가 문둥병자지만 나는 군대 장관이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거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왜 잔뜩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나는 이러한 부자야. 비록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문둥병자지만 나는 대부호야. 나는 이거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병거를 거느리고 잔뜩 금은 보화를 싣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딱 당당하게.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핸디캡이 있으면 더 그 핸디캡을 컴프라치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의시되고 그렇게 막 힘을 씁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우리 두증인처럼. 그런데 별벌 일 없는 소리 우와 소리 지르고 나처럼. 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해 겸손하게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면으로 결함이 있거나 핸디캡이 있거나 뭐 어떤 자기의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 뭐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뭐 어떤 그러한 키가 작다든지 뭐 어떤 그러한, 어쨌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이런 문둥병이 있다든지 뭐 몸이 약하다든지 어떤 그러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포장하기 위해서 더 돈 있는 채 더 뭐 이렇게 병거를 끌고 그리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문둥병자야. 그래 봐야 문둥병자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의시되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는 군대 장관이야. 그리고 여기 마병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금 마차를 끌고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얼굴도 안 쳐다봐.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야 지금 왔습니다. 그래? 너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알았지? 그리고 얼굴도 안 보여줘. 여러분, 이렇게 거만 떨고 이렇게 의시되는 사람 앞에는요, 겸손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겸손해질 때,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해저 100m 이상이나 그렇게 낮은 요단강, 거기에 물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이 흐르는 거기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너 군대장이라고 의시돼? 너 왕의 친서를 갖고 왔다고 떠들어대? 너 황금 보화를 가지고 왔다고 지금 부를 과시해? 너 그러면 병 못 고쳐. 병 고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7번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완전하게 너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요단강 거기에서도 더 밑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해.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병들었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줄까요? 겸손하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의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강이 얼마나 많아. 이 사람 말 그대로 좋은 강이 얼마나 많고 물이 깨끗하고 정말 호화롭고 그리고 넓은 강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강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낮은 요단강. 요단강이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7번 순종으로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들고 그리고 막 흔들면서 그리고 이제는 막 거기서 꿍닥꿍닥 꿍닥닥 꿍닥꿍닥 그렇게 막 무당짓을 하가면서 막 거기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손 얹고 막 그냥 안수기도 하면서 나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완전하게 7번 순종하는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인 거예요. 그래서 7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몸을 씻으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지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신 그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낮아집시다. 의도맞고 낮아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7번 완전한 정말 주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회개를 통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 씩씩거리면서 야, 그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 고향에 가면은 진짜 좋은 물 정말 생수가 흐르는 그런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그렇게 내 몸을 7번 씻어야 되냐.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만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포동포동하게 깨끗하게 안에서 살이 싹 나와갖고 7번 목욕을 했을 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 순종할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아모레 화장품보다 올리브 영 화장품보다 더 그렇게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이 돋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능력 권세가 일어나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여기 여전하여라는 뜻이 뭐예요? 여전하여 완전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완전하게라는 뜻이네요.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체험해버린 거예요. 7번 말씀에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어린아이 3살처럼 몸에서 그 모든 문둥병이 떠나버리고 새로운 살이 돋아났습니다. 여러분, 7일 만에 하루에 한 번씩 목욕했다고 그러면 7일이 걸리는데요. 7일 만에 새 살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 기사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는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만약에 여기서 달랑 받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아만은 그럼 그렇지, 돈 벌려고 병 고쳤구나.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쵸, 엘리사의 욕심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으라고 그런데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아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 돈 때문에 나를 고친 게 아니네. 이 사람이 나를 고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돈 따라가는 죄종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나도 그렇게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나만이 주는 예물을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가 여기에 그러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안 받으면 그러면 내 요구는 들어주세요. 자, 돈은 안 받고 예물은 안 받고 그 모든 재물은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러면이 나오고, 이 그러면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안 받은 거예요. 달랑 돈을 받게 되면 이 그러면은 없고 돈 주고, 예, 잘 계세요. 그러고 가면서, 헤이, 저도 무당이 돈 밝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언자들이 돈 밝히는 것처럼 엘리사도 돈 밝혔네. 돈 때문에 일한 거네.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었네. 비즈니스네. 이렇게 깔보게 되고, 엘리사는 완전히 죽사발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완전히 그렇게 죽사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물도 권력도 나의 지위도 노! 나는 사명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받지 아니하리라. 안 받는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안 받는다!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그래요. 안 받는다면 이것만은 해주게 해주세요.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러면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재물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왜 노했을까요?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돈 밝힐 때가 아니야. 이제 내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이 세상은 끝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게 돼. 그런데도 돈 밝힐까요? 그런데도 돈이 필요한가요? 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스라엘도 영원히 지속되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돈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은요, 선지 생도들이 집을 지어야 돼요. 숙소가 적어서 집을 집시다. 그리고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날아가고 호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집도 지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 생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복도 필요하죠. 때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세상의 부귀 영화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지금 어떤 때라는 걸 알았어요. 그 어떤 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청빙하게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NO! 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호화호식하고 좋은 집 짓고 궁궐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아시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지금 선지자의 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아람 왕과 전쟁을 해야 할 때이고 그리고 이 구원의 때이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 시대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때, 지금 도중에 나가야 할 환란의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돈이 왜 필요해? 지금은 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할 때입니까?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엘리사는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재물을 받지 아니했을 때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멘. 흙을 주면 그 흙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만약에 받았더라면 이 이야기 안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노라. 그리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는데 자기의 주군인 왕이 1년에 몇 차례씩 들어가고 이제 그 우상 제물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할 때 자기가 왕의 손을 붙잡고 가서 몸을 숙일 때 같이 자기도 몸을 낮춰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히 가라는 말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을 부축한 거지 우상에게 절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의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사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요, 이 사람은 추워도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에게 사유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전적으로 그의 진심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우리 주인에게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라. 그래서 한 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나아만 장군은 두 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옷 두 벌을 줍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저를 억제하여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두 벌옷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느냐? 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냐? 너가 지금 나를 속이고 가가지고 지금 두 생도에게 옷을 줘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줘야 하니까 당신에게 한 달란트를 달라고 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의 얼굴을 볼 때 너가 마음이 어땠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느냐? 그때 회개했어야지. 참여됐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탐욕에 이끌려서 이렇게 속이고 와서 지금 이렇게 재물을 탐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회개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 심령이 감각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 환란의 때인데. 지금이 그럴 때냐? 두중이 나가야 할 때인데. 지금이 그렇게 포도원과 과수원과 그리고 감람원을 일구고 소와 양 이런 것들을 비축할 때냐? 지금 환란인데.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런 때냐? 하면서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의 때를 분별하고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 사명을 붙잡고 모든 재물도 다 물리치고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만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도중인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알았던 엘리사는 모든 재물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처럼 이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의 시대에 맞는 주님 이제 사명자로 나아가 증거하며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